받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로마서 마지막 14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판단하지 맙시다. 형제 앞에 걸림돌이나 장애물을 두지 않기로 결심하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부정한 것입니다. 만일 음식 문제로 여러분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대는 더 이상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에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고 서로 세워주는 일에 힘씁시다. 음식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하나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면서 먹는 그 사람에게는 불결합니다.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견고히 지키십시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며 먹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면 모든 우리의 동기와 행실들이 믿음으로 나온 죄를 다시 되풀이하는 내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일, 바로 그것을 드러내며 그 일을 위하여서 살아간 믿음의 지체들이 더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도록 저들을 세워지는 그러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깨닫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그 뒤에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진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521년 4월 27일, 지금으로부터 참 한 500여 년 오래됐습니다. 그죠? 1521년 4월 27일, 유명한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최초로 이 인간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최초의 유명한 사람이 전 세계를 항해를 했지요. 마젤란. 근데 그 사람이 그날 죽었어요. 정말 인류 역사상 최초로 배를 타고 온 세계, 전 세계를 항해를 하면서 또 이곳에 이런 것이 있구나, 저런 곳에 이런 것이 있구나 기록을 남기고 했던 그 사람이 세푸라는 바로 그 섬에, 필리핀에 있는 섬에 도착을 했는데 바로 그 마탄 섬이란 그 섬에서 그곳에 살고 있는 이 부족들과 싸움을 하는 가운데서 마침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탄 그 섬에 살고 있는 아주 그냥 용맹한 그러한 이 원주민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마젤란과 싸우게 됩니다. 그 추장 이름이 라플라프입니다. 지금 그 세푸 그 도시에 가게 되면 정말 이 자기 나라의 이 정말 이 침략자로 온 이 마젤란을 잘 이겨서 정말 이 섬을, 이 나라를 보호했다 해가지고 민족의 영웅이 되어서 저 사람을 아주 큰 그러한 이 동상을 이제 세워놨는데, 여러분 지금 보시는 그 사진의 오른쪽 편에 보면 왼쪽 편이군요. 라플라프 그 왼쪽 편에 보게 되면 빨간 지붕이 하나 살짝 보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저거는 마젤란이 타고 왔던 그 배에 있던 그 십자가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마젤란 기념관입니다. 불과 떨어진 거리가 한 10m도 채 안 되는,
한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서양이 볼 때는 와, 전 세계를 항해를 해서 인류 최초로 전 세계 배로 항해한 사람이고 굉장한 사람이네, 마젤란. 근데 반대로 필리핀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 침략자네. 오히려 이 라플라프라는 이 추장이 정말 우리 민족의 정말 강인함을 한번 보여줬네. 민족의 영웅이네.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어떤 한 사람은 굉장한 용맹한 사람 같은데 한쪽 면에서는 아주 나쁜 놈이고, 다른 한 사람은 정말 이 전 세계를 계속 얼마나 더 여행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죽였으니 이 사람은 살인자인가? 하지만 이쪽 나라에서는 영웅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어떠한 일 가운데에서 어느 각도에서 사실 그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누가 착한 사람입니까? 주님이 착하다고 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지요. 흔히 우리가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어리숙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은 사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야 하고 잘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사람이지요. 착한 사람은 착하게 사느라 돈도 쓰고 시간도 씁니다. 그러느라 돈을 모으기도 힘들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에게도 착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착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함이어야 합니다. 아주 유명한 한 분이 쓰신 이 글 가운데서 이걸 읽어보면서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내 기준, 또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동의를 해주고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는 그것이 사실 우리는 목숨을 거는 것 같은데, 지금 로마 교회에 일어난 이 문제가 바로 그 문제지요. 아니 옛날 조상적부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그래도 내가 무슨 지파 중에 지파인데 하는 가운데서 살아온 이 유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시내산에서 우리 조상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우리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는 안 먹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우리도 옛날에 그랬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으로 얼마든지 받으면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드시지 않았는가 하는 가운데서 자신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이 우상에게 한번 바쳐졌다가 식욕점으로 거쳐서 나에게 온 고기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다 먹는 그 사람은 관습에 전통에 매여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스스로 자제하고 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 그것도 어떻게 쉽게 못 넘어가냐고, 그거 왜 못 먹냐고, 그러한 가운데서 교회에 내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던 바로 그 본문의 배경이 오늘 우리가 금방 보게 된 13절부터의 내용입니다.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가운데서 당연하게 어떠한 이 음식 먹는 것, 그것 이상으로 오늘 바울 사도가 이 교회 안에, 지금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치 당신이 진짜 집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이 사실 이 집은 이러한 집 비슷할 것입니다, 마치 모델하우스 같이. 여러분이 입주하시면 바로 그 집은 이렇게 생겼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럴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렇습니다. 유일하게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한 장소가 있다면 교회지요, 공동체지요. 하늘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성경에 혹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된 바로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붙들고 있는 집문서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삶이 있고 우리가 이 땅 사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 교회였죠.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세워진 최초의 그 교회, The Apostolic Church, 바로 그 사도교회 혹은 사도적 교회, 바로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해 보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긴가민가 하는 생각으로 반반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등록하는 것이 두려워서 들어오지 못하는 구절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장, 4장까지 우리가 보면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었으면 감히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혹은 기독교에 대해서 개독교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말 굉장히 하이리 스팀하게 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로마 교회,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먹고 마시는 이 문제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서로 간에 비방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이제 결론을 내려줍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좀 생각합시다. 먹고 마시는 그것 말고 하나님 나라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먹는지 안 먹는지 그것도 잘 안 나타나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봐도 천국 가서 뭘 먹을지, 정말 천국에는 고기만 있을지 아니면 비건, 베지터블만 있을지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음식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기억되는 천국에 뭘 드시나? 라고 생각될 만큼 먹고 마시는 그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나 보여지는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로마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듯이 우리에게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오늘 바울 사도의 설명을 통해서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구절구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 전까지 바울 사도가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당신은 왜 믿음이 적은 사람이든 혹은 믿음이 큰 사람이든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서로 비방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그게 왜 필요합니까? 그걸 왜 당신이 판단하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판단하실 일은 한 분밖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판단하시는데 그럼 당신은 누구십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똑같이 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당신은 왜 그렇게 비방하십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을 하셨으면 이 사람, 당신이 지금 업신여기는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지금 그 이야기로 바울 사도가 양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책망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깊숙이 생각하고 본질을 놓치지 않기를 바울 사도가 지금 권면하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13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판단하지 맙시다. judge 하지 마, condemn 하지 맙시다. 그래, 너의 말은 condemn 하다는 뜻인데 condemn 하지 맙시다. 마태복음 7장 1절 똑같은 단어죠.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단어입니다. 남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형제 앞에 걸림돌이나 장애물을 두지 않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칫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왜 판단하죠? 그 이유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던 것 내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자요. 자,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젤란과 라플라프와 어느 편에 서야지 이게 맞는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는 거기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긴가민가 하는 그것은 정말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거기서 거기잖아요. 또 상황이 바뀌면 예전에 역적됐다는 사람이 지금 영웅이 되는 것이고 예전에 영웅이었다가 지금은 동상 막 끌어내리고 바뀌어지는 것처럼 시대가 바뀌면 그때까지 가졌던 모든 인간의 판단과 철학과 이 모든 것들이 가치도 변하는 것이죠.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만 딱 약속합시다. 서로에게 형제 앞에 걸림돌, 장애물 되지 마십시오.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서로를 세워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는 나 혼자만 독단으로 론 wolf처럼 그냥 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지체로 만들어 주셨죠. 지체가 어떻게 같겠습니까? 손이 발하는 것이 마음에 들겠습니까? 제가요, 예전에는 아이들 키우면서 야, 그 컵 좀
놓치지 마라. 그거 잘못하면 쏟는다. 쏟으면 봐,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막 혼을 내면서 아이들을 키웠는데요. 제가 걔네들보다 10배는 더 합니다, 요즘. 제가 얼마나 클럼지한지 어제 아내가 저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잠깐 도와주는데 뭐 이렇게 솥에다 뭘 넣어가지고 이렇게 뭐 끓이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참 이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오래 참지를 못했어요. 뭐 끓고 있는데 오래 참지를 못해서 그냥 김을 빼다가 좀 많이 뺐어요. 많이 뺐는데 김만 많이 빼면 되는 뚜껑을 조금 더 열었어요. 안에 있는 게 넘쳤습니다. 아이고야, 오늘 아침에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얼음을 한 가득 넣어가지고 거기에 마시는 물을 해가지고 놔뒀는데 뚜껑을 이렇게 닫아놓으면 될 텐데 뚜껑 닫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뚜껑을 살짝 얹어만 놓았어요. 그걸 지나가다 툭 쳤지요. 카페 위에 그냥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보면서 씩 웃어요. You're getting old. 제 스스로 얼마나 클럼지한지. 그래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면 걸림돌이나 장애물, 다른 사람 넘어지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서로 잘 세워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실하는 것은 이게 교회잖아요. 교회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교회 중심은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성도들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이렇게 보면 다른 지체가 마음에 안 들 때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안 든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되거든요. 아니 우리는 옛날에 그렇게 마음에 잘 들었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가 조금씩 더 성숙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게 되었고 확신하는 것은 바로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이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부정한 것입니다. 만일 음식 문제로 여러분의 형제가, 또다시 얘기하죠,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대는 더 이상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해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자, 교회, 예수 그리스도, 형제간.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로 만드신 그 분량이 에베소서 2장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절대로 합칠 수도 없고 동석 밥도 같이 못 먹었던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로 다 그리스도는 묶어주시는, 그리스도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가르고 그냥 분열되게 하고 서로서로에 대해서 그냥 손가락질하고 지적하게 하고, 교회는 절대 지적질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절대 내 판단으로, 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저지가 되어서 the judge, 하나님만 안 드시는 되어서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넘어뜨리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붙을 영적 교훈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믿음이 든든하다고 하는 사람은 나에게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뭐든지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는데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당신이 왜 상관입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자유도 있지만 그 자유를 형제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높일 것인가? 그 얘기합니다. 아가페 사랑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모든 죄를 덮듯이 사랑으로 공동체를 덮어주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지, 콩이야 팥이야 이야기하는 자잘한 그것, 비본질적인 것 하지 말라고 바울 사도가 오늘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게 되면 재미난 구절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게 자유를.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마십시오.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셔서 그전에는 율법을 통하여서 혹은 세속적인 그러한 것을 통하여 여기에 매이고 저에게 매이고 아무것도 내 의로 인하여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원하게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나를 더 이상 올가매기지 못하도록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인간의 어떤 굴레로부터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에 다시금 들어가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갈라디아 성도들은 요즘 이야기하면 터키 남쪽에 사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곳에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때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너무나 기뻐서 정말 우리가 이방 종교 속에 속아서 이방 모든 이 신들이 모든 게 다 신인 줄 알고 알았다가 참 신이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육체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가 이미 창세기부터 시작된 것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며 살게 된 성도들에게 이스라엘에서 건너온 소수의 거짓 그리스도인들, 주리아이저스라고 신학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 정통파라고 할까요? 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도착을 해서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참 좋지요. 그런데 2%가 부족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 감사하죠. 네, 천국 갈 수 있죠. 근데 딱 부족한 것이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할례도 해야 됩니다. 안식일도 지켜야 됩니다. 여러 가지 율법에 그 많은 음식들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미꾸라지 먹으면 안 됩니다. 꼴뚜기 절대 안 되죠. 상어, 고래고기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이 반만씩 갈려서 왔다 갔다 하는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가 너무 답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 주신 것을 여러분 잊지 못하십니까? 하고 쓴 것이 갈라디아서죠. 5장 13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바울 사도는 기억하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우리 스스로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업수히 여기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그것, 바로 그것이 내가 스스로 자유하다라는 것을 누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을 바울 사도가 지금 지적하고 있지요.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면 제일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매일 하나님께서 하루가 되고 그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둘째 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It is good. top. 좋았다는 거예요. 좋았다. 하나님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부정적인 것을 창조하셔서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 눈에 아름답고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선하고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 가서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에 놓이게 되고 엉겅퀴를 내고 우리 일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하는 그러한 어려운 고난의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 로마서 우리가 8장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정말 만물이 회복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아들이 다시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탄식하면서 회복의 날을 기다리는 바로 이 온 세상이,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 믿음의 지체를 세워주는 일에 사용해야 되는데 나를 세워주는 그 일에 쓰이다 보면 공동체가 사랑이 없고 서로 손가락질하는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공동체 안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지적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거 하는 것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죠. 힘들게 하고 그것은 성령의 일이 아니고 성령 반대편에 있는 악한 사단이 하는, 교회를 하나 되게 못하게 하는, 딱 생각을 할 때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안 되게 하는가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가운데서
16절부터 보게 되면 20절까지 그러므로 여러분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하다고 생각했고 그 일을 하지만 그 선한 것이 형제들을 세워주는 일이라면 아름다운 것이죠.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선한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비방받는다면 이거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드디어 이제 바울 사도가 형제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것을 사이즈를 확 키워버리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그런 외형적인 것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죠. 믿음의 성령의 공동체들이 모여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을 통하여서 충만하게 하시고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서로를 세워주고 하는 바로 그것이 공동체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첫째 기쁘시게 하고,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은혜가 옆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로 또 갚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잖아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19절 그렇기 때문에 화평을 이루고 서로 세워주는 일에 힘씁시다. 음식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그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식사하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거 하잖아요. 바비큐 하잖아요. 우리가 이 먹고 마시는 그 일 때문에 뭐 이렇게 지적을 한다거나 여러분 고기 구우면 탈 수 있습니다. 왜 고기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저도 고기 태우면 우리 아들이 그럽니다. 어떨 때 깜빡 잘못하면 고기 타잖아요. 고기 덜 익잖아요. 덜 익으면 마이크로웨이브 돌리면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 그러면 먹고 마시는 거 아니면 목사가 맥주 마시면 됩니까? 맥주 한 병을 마시면 취하나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있어도 마시지 말라는 말씀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저한테 막 질문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취하다는 그 표현을 얼마만큼 취해야 인탁스케이트 되는 것입니까?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이 근처에서 만나는 많은 미국 사람들이나 목사들 하도 식사 같은 거 하면 맥주를 그냥 음료수처럼 주문을 하길래 제가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저희 교회는 술 마시면 큰일 납니다. 언제 한번 어느 모임에 갔더니 목회자들 모임이었어요. 그 이제 모임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이제 음식을 이렇게 힘을 다해서 잘 섬겨주는 그러한 여러 이제 집사님들, 권사님들 있으셨어요. 근데 한 목사님 중에 한 목사님이 그냥 목사님이시니까 또 연세도 80 넘으셨으니 자유롭게 얘기는 가능은 하시겠죠. 근데 만약에 어떤 상황 속에서 목사님이 오늘은 국수네요. 그걸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라고 했다면 여러분이 오늘 열심히 콩을 갈아서 콩국수를 했다. 그런데 국수 나왔네. 국수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라고 만약에 말을 해버리면 여러분이 콩국수 만드신 분이라면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가서 그냥 그릇을 뺏어올까요? 저는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자, 오늘 본문 가운데서 분명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지체를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저는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라고 본인을 그냥 주장할 수 없다고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어떤 한 장소에서 그런 것을 한번 경험을 해서 제가 너무 놀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니 그런가 할 정도로 논란한 경우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농담처럼 우리가 식당 가서 식사할 때 15분 밑으로는 그냥 간식처럼 생각해서 기도 안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이거 기도할 만합니까? 뷔페도 아니고 그럼 이거 나누게 해가지고 이거 수만 명 먹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감사하셨다는 거잖아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가 한 것 아니고 우리가 숨쉬는 우리 폐 속에 있는 공기까지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공동체 모든 지체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결론 20절에 음식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선택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망치냐 안 망치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못 먹으면 다음에 먹으면 되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않도록 모든 것이 다 깨끗하나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면서 넘어지게 하면서 먹는 그 사람에게는 불결한 것이죠. 왜? 다른 사람은 넘어지게 하면서 그 사람 앞에 이거 얼마나 맛있는데 그런 사람 있으면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어떤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이 정말 그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서 어떤 이방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유대인이든지, 근데 이제 이방인이 예수님 믿게 돼서 이 사람 앞에 아유 돼지고기 얼마나 맛있는데 그러면서 앞에서 그냥 베이컨 들고 계속 약 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바울이 이야기하자면 그 사람에게 불결한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공부하던 그 위스콘신에서 한번 위스콘신에 유대인들이 많이 삽니다. 유대인 병원도 따로 있을 만큼 미국에서 정말 그런 도시가 없는데 메디슨이 저희 선배가 하는 얘기가 한번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막 사는데 그 유대인들하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말다툼이 있어가지고 어떤 이 공장에 일하는 한 사람이 그냥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마 그 그로서리에 아마 뭘 서플라이를 하는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소세지를 엄청 사가지고 유대인 사는 그 골목에다 확 뿌려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돼지고기 소세지를 유대인들 바깥으로 못 나오게.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않도록 잘 도와주는 바로 그 권면을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형제를 위하여서 내 자유나 이 모든 것을 절제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세우는 것을 바울이 가르칩니다. 21절부터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자, 형제를 어떻게 해서 넘어지게 하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일부러 어떤 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을 하다가 형제가 넘어지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의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바울이 권면합니다.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견고히 지키십시오. 네. 그렇지만 그 지키는 방법 문제에 있어서 지키되 남들을 넘어지게끔 하면서 지킬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는 일을 하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형제를 넘어지게 했네. 그거는 안 좋은데. 그렇게 깨달았는데 다음 상황에 일주일 후에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일을 계속 반복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은 복이 안 되는 일이죠. 남을 넘어뜨리는 일. 마지막 23절입니다. 그러나 의심하며 먹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자, 그 말씀은, 이 말씀을, 이 음식을 이제 먹는 데 있어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먹습니다 하는 가운데서 먹지만, 만약 이것이 믿음의 지체를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안 먹어야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게 한다든지, 혹은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게 맞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상황 따라 시간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서 때로는 먹고 때로는 먹지 않고 한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죠. 한쪽에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내가 그럼 잘못 먹었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나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함으로 합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쭉 나아가야지, 그렇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 자신에게 덕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오늘 14장의 이 음식 문제를 다루면서 바로 이 21절, 22절, 23절 가운데 세 가지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21절, 남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판단하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를 돌아보면서 넘어지지 않게끔 앞에 넘어질 것 같은 그것을 치워주는 듯한 남을 배려하는 것을 바울이 권면을 하죠. 22절은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해라는 거죠. 만약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확실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22절 하반절부터 23절까지 나온 것처럼 일관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희가 신학교 다니면서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목회 풀타임으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는 결단하고 나가야 된다고. 확고하게 하고 나가야 된다고.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제 성경 강의 이제 수업을 듣는 가운데서 안 믿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해서 장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장례식을 부탁을 하면 제군들은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거 지금 신학교에서 결단하고 나가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사역하는 가운데서 누구는 해주고 예수님이 목사님 해주셨다며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처럼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확실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고 확실한 것이 그것을 일관성 있게 하라고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 사람에게 정말 먹는 것이 때에 따라는 먹고 때에 따라 안 먹는 것처럼 그것이 오히려 본질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인가?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를 돕고 세워줘야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또 나를 세워줄 수 있는 도구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로 묶으시고 각자에게 다른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가는 길은 내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를 사랑하는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나의 권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깨닫고 self control 예수 그리스도의 9가지의 character traits 가운데 하나인 성령의 열매 절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컨트롤하고 계시다면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를 위해서 얼마든지 나의 입술도 행동도 나의 동기조차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누구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내가 세워주면 세워줬지 실족하게끔 하는 일은 나는 하지 않으리라 라고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보고 결단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낮아진 공동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어떻게 했든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지체가 믿음 가운데서 더 격려받고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